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토요일 한절한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 23장을 통해서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이 무엇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엘리바스에게 직접 대꾸하기보다는 욥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욥께서 가장 유명한 욥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로 묵상하며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욥이 말하는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기에 그가 나를 시험하신다면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아시기에 만약 그를 시험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가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무죄한 자임을 규명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원칙과 신념 그리고 모함과 억측을 내세워서 몰아갑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현실은 그들의 말대로 영락없이 욥이 악인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은 자신의 무죄와 의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욥에게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논쟁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죠. 앞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충고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충고하는 말이긴 했지만 욥도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만 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뵙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대답하실까 그분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욥은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일부러 피하신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거죠. 왜 하필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아파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시기만 할까? 욥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고독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보았던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봤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평소에는 당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피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더 실족하게 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 몇 명과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빛나는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이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에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에 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곁을 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서운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한절 한끼 443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마무리하고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제 변동이 생겨서 부득불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도 멈춰지게 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고 또 저는 여러분을 매일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중보와 응원을 통해서 저도 새 힘을 얻고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속드리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